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는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성경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메시아로 섬기는 그 다윗도요, 다윗의 적나라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도요,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또 다시 충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영적인 거장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말년에 노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침체되었어, 나는 좀 넘어진 것 같아, 나는 지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내 영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느헤미야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와, 20번을 했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백성들이 오랜 기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보면서, 와,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나 보다, 이러한 오랜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 시시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봤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결단이 우리가 쭉 봐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치 성경이, 여러분 디즈니 영화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공주님 나오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 백설공주가 왕자님과 결혼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디즈니를 보면요, 모든 영화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성경도, 오늘 느헤미야서도요,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또 사인하고 인을 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끝! 이들은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근데요, 성경은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이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4가지의 영적인 침체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죄악, 왜 죄악 가운데 계속 쓰러지는가, 이 4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장 차이잖아요. 그냥 쑥 넘기면, 아, 말라기 시대에서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한 장 차이에는 몇백 년이 있어요? 400년이 숨겨 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중간사라 그러죠. 그 400년이 숨겨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가 이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과 장 사이, 절과 절 사이는요, 몇십 년, 몇백 년의 그런 공백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공백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3장 3절과 4절 보면은 한 절 차이죠. 우리가 볼 때 3절과 4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사이에는 몇십 년의 공백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처음 1차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총독으로.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막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몇 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약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이 총독으로 있은 지 끝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다시 수산궁에 가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적어도 12년 정도는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요 무려 12년 이상의 시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고 술관원으로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다가 다시 한번 제2차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내용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요 약 몇십 년을 뛰어넘어서 1차가 끝나고 느헤미야의 2차 전성기 시대, 2차 총독의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아마 우리 고향을 그리고 내가 쌓았던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식? 예루살렘의 자세한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마음이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이곳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함께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2차로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일어났었던 네 가지 문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큰 방이 있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큰 방을 복수로 봐요. 그러니까 한 큰 방이던가 아니면 여러 개의 방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도비야가 누군지 알 거예요. 도비야는요 이방 사람이고 암몬 사람입니다. 이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방,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큰 방을요 자신의 방처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막 재건하기 시작할 때 야, 그 성벽은 여우도 올라가겠다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 도비야입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 세 명이 정말 주동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산발랏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산발랏보다 도비야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산발랏보다 도비야는요 훨씬 더 많이 회방하고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하는데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요. 근데 이 도비야가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결탁을 한 거예요. 손을 잡고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에게 큰 방을 내어준 거예요. 자,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래요? 말씀에 보니까 11조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곡물 창고인데 그 보물 창고를요 이방인 아니 적군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비야는 예루살렘 안에 거할 곳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도비야는 그 성물과 기물을 보관하는 그 큰 방, 안방을 차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비야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성전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다. 이들의 원동력은 성전의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원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요 마귀는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사람과의,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도비야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노릴 것도 많지만 이 성전의 중앙에 가서 여기에 있으면, 이따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당연히 망할 거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다시 내게 되겠지 라는 악한 속셈이 도비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그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우주에서 딱 보면요, 만리장성 쫙 있어요. 그만큼 이 만리장성은요 굉장히 길고 또 위대한 성벽이죠. 약 2만 1,000km의 거리가 된대요. 2만 1,000km.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되게 긴 거리입니다. 근데요, 이 만리장성의 3분의 1이 자연재해, 폭우나 이제 폭풍으로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만리장성이 이제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위험해진 거예요. 저도 만리장성을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막 5명, 10명 정도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또 조사를 했더니 이 만리장성의 20%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다 무너지고 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 위대한 우리의 유산이었던 만리장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많은 연구 끝에 너무 쉬운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의 돌을요 하나씩 빼다가 자기 집을 세울 때 쓰고 또 관광객에게 5,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뒤져보니까 만리장성 벽돌 하나에 5,000원이래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선 벽돌 하나를 꺼내서 우리 집을 쌓고, 또 하나를 싸서 또 쌓고, 또 하나를 싸서 또 쌓고, 이번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5,000원에 팔아야겠다 하나를 빼가지고 5,000원에 팔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5,000원에 파니까요, 이 만리장성의 80%는 다 무너지고 20%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면 어때?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벽돌을 하나 쌓고, 예배의 벽돌을 하나 쌓고, 찬양의 벽돌을 하나 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벽돌을 하나 쌓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서 도전하는 벽돌을 하나 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막 이루어져 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슨 말이에요? 공들어서 세운 탑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공든 탑도요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탑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들어서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막 벽돌을 쌓지만요, 쌓기는 되게 힘들어요. 영적인 고도에 오르기까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까지는요, 여러분 그 시간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정말 보잘것, 어떻게 보면 그게 죄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작은 것 하나, 그 벽돌이 쑥 빠지면요 내 신앙이 와르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선줄로 생각하면요 교만함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요 내 안에 있는 벽돌을 쑥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요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도 필요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이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대부분 다 방어구예요. 다 방어예요. 우리 신앙은요 방어를 해야 돼요. 물론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대부분은 방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쯤이야 라는 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말도 헷갈려. 엘리야십이라는 이 대제사장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거 하나쯤이야, 이 방 하나쯤이야, 이 정도 내줘도 되지 않아? 근데요, 그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예배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요 예배가 이제 스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왜? 하나의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작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돼요. 방어해야 될 때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도비야는 이 성전의 큰 방을 차지했대요? 정말 쉬워요. 느헤미야의 부재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고 리더였던 그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도비야가 이제는 내가 리더해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잘 갖추고 또 교역자들을 잘 세워놓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면 이 담임 목사가 빠져도, 좋은 그 리더가 빠져도 이 교회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목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 권위를요 굉장히 무력화시킵니다. 리더 없어도 돼. 우리가 다 우리끼리 리더하면 되지 않아? 우리끼리 그냥 평등하면 되지 않아?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리더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부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리더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리더가 이만큼 중요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 물론 저도 우리 교회의 리더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서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든 여러분이 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리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깨우는 교회는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 도비야가 그 성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요 그 한 사람,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리더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우리가 리더가 지금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신을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모세, 보여지는 리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보여지는 리더를 늘 의지했는데 그 보여지는 리더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가 이 모세와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시는지 아세요?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알죠. 근데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돼요. 모든 부흥의 역사,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부흥의 역사, 영국의 부흥의 역사, 미국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은요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 소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괜찮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어떻게 집회를 해야 될지, 또 그 선교사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한인 디아스포라 학생들을 불러모고, 또 특별히 MK들, PK들,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모고 150명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에 미쳐있는 한 사람이요. 다음 세대를 꼭 깨워야겠다,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심령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흥, 또 이 시대의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이 하셔야죠, 집사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나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의 기도, 우리의 기도,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약한데요, 목사님 저는 소리도 잘 못 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침묵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듣기 위해 원해요. 목사님, 저희 회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다들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화이트데이인데 나 혼자 화이트데이인지도 모르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화이트데이라 그래서 오늘이 화이트데이구나 이랬는데,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남편도 데리고 오고 자녀도 데리고 와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도비아의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끄집어냅니다. 다 던져요. 그리고 명하여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쫓겼던 모든 기구들과 성물들을 다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성전에 가면 향을 피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을 막 피워가지고 이 도비아의 채취마저도 다 뺐대요. 우리 아마 후각이 민감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채취마저도 싫어. 이 도비아의 모든 게 싫어. 그래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생각보다 과격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 가운데 있는 비둘기, 양, 염소 다 쫓고요 그걸 다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장사치들을 다 때렸습니다. 야, 얼마나 과격하고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요 그 죄를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요 예수님과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는요 여러 가지 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방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도비아가 있나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 나의 염려, 걱정, 또 내가 필요한 것, 그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도비아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막 벌러덩 누워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아니 나오게 쉽게끔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 도비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요 한 명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분산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늘 갈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말까, 오늘도 예배하는 게 맞을까 말까, 늘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왜?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큰 방 안에 도비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도비아는 무엇인가요? 지금 제 신앙생활에 늘 발목을 잡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파도요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막이 있는데 이 돌파가 일어나려면 그 막을 쫙 찢어서 팍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 돌파될 때는요 이 막이요 진짜 끈질겨요. 그러면요 이거를 찢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찢기 싫어요. 아, 여기까지면 됐는데. 그리고 그 앞에 미래가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쓰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순교시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을 바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재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말고도요 부자세요. 내가 이거 하면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 이걸 찢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여기서 갈등합니다. 아, 지금 도비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도비아 잘 섬겨야 되는데 도비아 실망하게 하면 지금 안 되는데, 아, 주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느헤미야도요 끊어내야 될 건 분명히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즉각 단호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 끊으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는 못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도비아를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나요?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해요. 예배의 부재. 근데 예배의 부재인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차지한 큰 방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길 수 있는 그 11조나 여러 가지 곡물과 이런 걸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창고였거든요. 근데 그 창고에 누가 들어왔어요? 도비아가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아,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그만 드리고 내가 좀 쓸 거 써야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필요한 성물과 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놓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다시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것을요 예배를요 다시 회복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 제도가 무너졌어요. 또 아까 두 번째 문제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또 밭을 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예를 또 풀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도 일하면 더 많이 수익을 벌 텐데. 근데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예요? 안식일을 우리 다시 지키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요 성문을 닫았어요. 언제요?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중천에 뜰 때까지요,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안식일 전날부터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숨 쉬는 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숨쉬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식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뭐가 끊어졌대요? 안식이 끊어졌대요. 안식 제도가 끊어져서요, 이제는 안식일이 됐는데 유다 백성들이, 오늘 좀 길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유다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사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을 팔고 물건을 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가 세웠던 작은 벽돌들 하나입니다. 주춧돌 하나하나. 근데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슬쩍 그런 주춧돌을 하나하나 타협하게 해요. 그리고 쓱쓱 뺍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공법을 씁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이것을 정면 돌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귀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왜요? 귀족들이 무너졌거든요. 리더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면 백성들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안식일이 되어서 성문을 다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상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자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리나. 이틀, 3일, 일주일, 2주 그렇게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그 성벽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릴 걸 기대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벽 문을요,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완전히 닫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요, 타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정말 유혹적이고 달콤하고 이것 정도는 라고 하는 타협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타협하다 보면요,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어질까요? 왜 교회가 싫어질까요? 그 전에 되게 좋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작은 죄에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죄에 타협하고 넘어지다 보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예배를 통해 막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좀 강력하게 이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게 그 마음속에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거든요. 오늘 첫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작은 타협, 작은 여우, 오늘 말씀에 봤던 여우도 거기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그 작은 여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끌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요, 모든 죄를 단칼로 끊어버렸어요.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기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정말 만약에 내 안에 뭔가 죄와 타협하는 게 있으면,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우리 느헤미야 13장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네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분명히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끈질겨요.
이 반복되는 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나 이제 자유해. 근데 얼마 뒤에 또 짓고 있어. 나 이제 자유해. 얼마 뒤에 또 짓고 있어. 이게 반복되는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네 가지 문제가요 다 반복되는 죄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와 함께 끊어냈는데 어느 순간 또 이게 들어와 있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요 뭐냐면 이 유대 남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자녀들의 절반이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한대요? 아스돗어를 쓴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목의 중심 사회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전통 뭐 독일계 미국인 그리고 또 뭐 폴란드 유대인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독일계 미국인 여자와 이 유대인 남자가 결혼하면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쉽게 말할게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은요, 잘 보세요. 아빠가 미국인이고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반대죠? 좀 계산되시죠? 아빠가 누구라고요? 미국인. 엄마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럼 자녀를 낳으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의 문화와 언어와 교육을 자녀들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혈통을 유지하는 거는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목의 중심으로 이 계보가 흘러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 남자들이 누구와 결혼했대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가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언어와 문화와 생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뭘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 엄마의 부재, 이방인 엄마가 들어와서 이방 종교와 이방 언어와 이방 생활 습관, 세상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위기예요. 왜요?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이걸 봤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 이방인 결혼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유대 민족이 다시 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사마리아가 됐잖아요. 여러 혈통과 아수르가 막 혼혈 정책을 섞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만 남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지금 남유다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취급을 하지 않죠. 자, 이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명한 계보가 있는데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로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저도 사실 주일날 부담되고 힘들지만 이 다음 세대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 안에요 1000명, 10,000명 아니 수억 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숨겨진 아이들이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참 재밌는 언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다음 세대라는 용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랐던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다 부모 세대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끝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래요?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 자, 왜 이런 공백이 생겼을까요? 부모 세대에서요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신앙 교육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대요? 다른 세대가 됐대요. 어느 설문조사를 제가 오늘 보니까 이 기독교 청소년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은요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요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왜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도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보다는요, 세상 교육을 늘 우선시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래도 교회를 우선시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진짜 실전이 되잖아요. 이제 진짜 뭔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미래에 보여지는 것, 뭔가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 수능이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되지. 아, 시험 때는 이 정도는 스킵할 수 있지 않아?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나서서 해요. 세상 교육에는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마음껏 투자해요. 근데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돈이 들지 않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 교회 지금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됐죠. 다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의 채플, 존 웨슬리가 런던에서 설교하던 교회도요, 지금 가면요 20-3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예배할 뿐이지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슬람은요,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학문의 교육은 별로 안 시켜요. 근데요, 신앙 교육은요 철저해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 뭐 5번은 다 아닐지라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요,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요, 그 언어 자체, 삶 자체가요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꾸란을 몰라도 그냥 나는 이슬람, 나는 절대 이슬람을 안 떠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너 신앙은 너가 선택하는 거지. 맞아요,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선택하기 전에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드려야 될 교육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서 어떤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과외도 시키는데, 수학 과외, 영어도 시키는데 목사님한테 성경 과외 좀 시키고 싶다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사역자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부모의 몫이에요. 성경은요, 쉐마에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근본적인 원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냥 성경 지식은 많아, 모태 신앙이야. 예수는 잘 알아. 근데 예수를 만난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요, 나중에 안티가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신론자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이유, 자녀 세대에게 신앙 전수의 실패.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다 교회에 떠넘겨요. 일주일에 한 번 떠넘긴다고 자녀가 여호수아, 느헤미야 같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No!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매일 투자하는데 신앙은 일주일에 1시간? 그걸로 전혀 안 되죠. 자, 3번째 뭐냐면,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요. 부모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주일날 이 정도 교회는 빠질 수 있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음에 열심히 회개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요,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음 세대는 무너진다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엄청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막 지방의 관리가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선지자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머리털을 뽑았대요.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느헤미야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뽑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느헤미야가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서요 머리털을 뽑아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몽둥이를 들 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쫓아냅니다. 불신앙을 쫓아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13장이 끝나고, 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매 4개의 문제 끝에마다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4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1장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낸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최선이 뭘까?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진짜 그 최선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여긴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은 여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신앙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염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두 개의 개혁을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해가지고 그곳에서 52일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개혁.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개혁.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수십 년 뒤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도비아가 망쳐놓은 위태로운 예루살렘을 다시 개혁하고 재건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낙담합니다. 저도 때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느헤미야처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몸부림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막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성벽을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벽을 오늘 기도하며 오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